목회자들의 목사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갈수록 형용사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 명사, 가정, 명사, 교회, 이 단어, 그 이름만으로 여러분 가슴 뛰는 명사입니다. 어머니 하면 보고 싶고 그 품에 안기고 싶고,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찡해오는데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가정, 여러분 가정은 홈입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안식처요,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큰 은혜예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이 이름에 꾸미는 형용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형용사를 한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유독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문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이 표현이 성경 곳곳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신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농경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모두 비인격체와 연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인격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살던 인물들이 만나고 동행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들을 편애하였던 아버지였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알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속이기에 명수했어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구나 가정에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영적인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모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우상 장사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당시는 시족사회예요. 부족사회였습니다. 가족을 떠난다는 것, 친척을 떠난다는 것,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민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돌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이 축복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핍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결핍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중에 일대 신앙인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하는 분,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많으시네요. 여러분이 가문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삶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젊었을 때 남편이 약주를 많이 드시고 늘 폭언을 일삼아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가정의 결핍, 자녀의 결핍, 사업의 결핍으로 하나님께 나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1세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결핍은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결핍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기적은 모두 결핍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결핍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두 결핍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대 신앙인은 그래서 가문의 사명자예요. 아까 손 드신 분들, 여러분 가문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한 것처럼 믿음을 자녀에게, 꼭 여러분 자녀에게 전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뭐지요? 어린이 여러분 모태신앙이 압니까? 네, 어머니 뱃속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나를 잉태하면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모태신앙으로 순종하고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같다고요? 이삭과 같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인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태신앙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어요. 이삭은 10대예요. 아버지 안 됩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만 했을 뿐인데 성경을 보니까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인들 계십니까? 많을 거예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여러분 예, 굉장히 많으시네요. 여러분 복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앞으로 순종만 하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순종하면.
이건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흘리신 눈물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만 해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모태 신앙인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못해. 여러분 모태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모태 신앙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데, 부모님이 뿌려놓은 것이 있는데 순종만 하면 받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못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순종하고 형통했어요.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농사하여 그 첫 해에 100배를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어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로 그가 순종할 때 형통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형통한 줄 아십니까? 순종만 하면. 아멘? 순종만 하면 형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형통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성경 보니까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얻었어요. 파는 곳마다 족족 우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물을 얻는 것은 거부가 되는 길이에요. 이삭은요, 땅을 파면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형통한 것일까요? 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을 얻고 복을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어릴 적 조모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자, 손녀들을 늘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현재 모든 형제 자매가 다 예수를 섬깁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다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어요. 나는 부족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도와주셨어요. 저의 목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가는 교회마다 축복해 주셨어요. 무슨 이유일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향한 헌신, 목회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섬김, 그리고 형제들의 저를 향한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세대이십니까? 2대째이십니까? 순종하시고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뿌린 것을 순종하여 누린 것일 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 형통의 복을 전달하여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종목 중에 가장 재미있는 종목이 있어요. 뭐죠? 계주예요. 계주. 이어달리기. 여러분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어달리기니까 뭐죠? 바통이에요. 바통을 전달하는. 여러분 1번 주자가 아무리 잘 뛰어도 바통을 2번 주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게임에 지는 거예요. 경기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1번은 아브라함이에요. 2번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3번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2번 주자 여러분 3번 주자에게
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형통의 복을 받았지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그 분량의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주인공이에요. 야곱은요 27장에서 36장까지 주인공이에요. 이삭은요 25장, 26장 2장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요 175세까지, 야곱은 147세까지,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이삭이 잘 오래 살았는데 성경에 이삭에 관한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이삭이 한 일이 무엇이냐?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자식에게 전달해 준 것밖에 없어요. 이삭은 순종하고 신앙 전수 때문에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복 주실까? 내 노력, 내 수고 이상으로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 부모님이 뿌린 믿음의 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인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도 부모에게 전달받은 믿음의 유산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전달만 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삭 같은 모태신앙인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것도 순종이에요. 내리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첫째,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신앙을 3대로 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전달되어 3대까지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2대까지는 괜찮은데 3대에서 그치는 신앙의 과정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쌍둥이 두 아들 중에 야곱에게만 신앙이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삭. 그런데 이런 가정에도 신앙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전달되었고 한 사람은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믿었는데, 부모님이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 때 신앙을 없는 것은, 우리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목할 사람은 야곱입니다. 왜 에서는 탈락하고 야곱이 이 복을 이어받게 된 것일까요? 같은 집에서 쌍둥이로 자랐는데 왜 에서와 야곱이 다른 길을 걸어간 게 될까요? 성경에는요, 이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야곱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은요, 어디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막을 벗어나면, 집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주변이 다 불신자예요. 불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믿음의 가정이 아닌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계속 같이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게 집에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아니면, 집에 누가 계실까 현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십니다. 또 누가 계세요? 아버지 이삭이 계세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예,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여러분, 우리 98 되신 권사님도 100세라고 하셔요. 여러분, 100살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60세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60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175세까지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삭의 두 아들은 할아버지와 몇 년을 같이 살았죠?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15년을 한 집에 살았어요. 그 집에 누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순종하여 형통한 이삭이 살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15세면 모든 가치관과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집에서 아브라함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영적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생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어디서 누구와 여러분 시간을 보내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교회로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배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제 동기도 있고 선배도 있는데 한 10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신촌성결교회 부목사님을 하신 분이 2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신촌교회 중고등부를 맡을 때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얘 때문에 참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얘는 공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하루 종일 일요일이면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 수련회라는 수련회는 다 다니고, 성경공부라는 성경공부는 다 다니고, 임원은 다 해서 이 교육자들이 큰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이 남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게 장용진이라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장용진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입니다. 아, 저렇게 빨빨 벌고 돌아다녀서 언제 공부하나 그랬더니요, 학교에서 전교 1등.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냐고. 그 아들도 요즘 그렇게 빨빨 버리고 잘 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손자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보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보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도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자인 야곱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 할머니 되신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집안에서 누가 나와요? 후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왔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물이고, 당시 최강국 애굽의 총리였어요.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여러분, 피라미드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통의 복을 누린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아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야곱이 요셉에게 그 신앙을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이 뭐였죠? 채색 옷이었어요. 채색 옷. 비싼 옷. 여러분, 채색 옷은 그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곧 그 옷은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줬어요. 무슨 옷이요? 믿음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 믿음의 옷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믿음의 옷이 요셉을 살렸고요, 요셉이 모든 유혹을 이기게 되었고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할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 어머니, 그 믿음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의 형용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형용사가 필요한 시대. 엄마가 옛날 엄마가 아니에요. 가정이 옛날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문, 이런 형용사가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형용사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었어요. 그 결핍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삭과 같은 분, 모태신앙, 이제 못해 그러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3대째 신앙인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은 영적 장자권, 하늘의 복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에서 누구와 같은 인물?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교회에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